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몇 가지만 멀리하라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여러분과 제가 살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도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부어지는 사건이 여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또 다른 구원의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었지요. 경론 끝에 우리로 말하면 총회의 질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제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회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파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나도 당신들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7절 이하,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경험한 역동적인 선교 역사를 증언합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루살렘 회의는 민주적이었다 그랬죠. 누군가 성령님을 독점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것 다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당회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뒤에 당회장이 마무리 딱 하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13절 14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서 시므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친했다고 이들의 편을 들어준 건 아니죠.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19절 이하,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만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려줘라. 그 얘기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다만 그 몇 가지를 전해줘라. 28절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29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을 감소시켜버리고 신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유의하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된 게 값없이 생명을 받았어요.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요구하는 것이 다만 몇 가지만 유의해라. 다만 몇 가지만 유의해라.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감소되지 아니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의하여 행하면 구원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24절 말씀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 혼란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다만 구원받은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할 일이 있을 뿐이에요. 몇 가지인데 몇 가지. 이걸 못 지키겠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지옥 아랫목에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유의해라. 이것만 유의하면 너희의 구원 문제 없다. 그 몇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만 유의해라. 첫 번째 유의할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20절에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2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우상이 존재합니까? 어느 누가 부처를 섬기고 고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깁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은 당시 우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 제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 실족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다만 너희에게 몇 가지 유의할 일이 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다. 양심에 꺼림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자가 있거든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 8절 이하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뒤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 좋은 예가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제 신학적인 견해로는 술, 담배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와, 위로가 되시겠네. 술, 담배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특히 한국교회 정서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일이 덕스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먹지 마라. 여러분이 담배를 피면서 아야, 예수 좀 믿어볼래? 아야, 청사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맥주를 먹으면서 아야, 내가 술자리에서 좀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한잔하자. 먹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맥주를 먹게 해주셔서 오 아버지. 그리고 아야, 이번 주일날 교회 좀 와라. 오겠습니까? 옵니까? 얼마든지 양심상 어떤 사람은 심장 때문에 백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백포도주 심장이 약해서 드세요. 심장 멈춰버린다는데. 자기는 뭐 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당당한 일이고 자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면 왜 자식 앞에서 그렇게 쭈삣쭈삣합니까? 왜 길 지나가다가 전방 앞에 술 드시다가 제가 딱 지나가면 이 평상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 당당한 담배면 지금도 피세요. 피워. 당당한 담배면 지금 예배시간 피시라고. 피시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야, 우상 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자가 있어. 목사님이 술 드셔. 단교선교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자꾸 와인. 오케이. 그 와인을 먹는 모습 봤어. 우리 지금 살림스쿨 친구들이 장모님 옆에서 와인 한 잔 먹어버려. 대박. 장모님 와인 드셔. 나는 심장이 약해서 먹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모여서 명절 때 술 드셔. 후대들이 그 모습 보고 교회 갈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술 드시면 예수님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한 잔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술을 못 그랬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나중에는 아야 먹고 죽어불자.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술 다 드셔봤잖아요. 먹고 죽어불자. 살아서 못하겠냐? 예나 모르겠다. 그리고 밤새도록 과음하신 분 오늘 주일날 못 나와. 못 일어나. 간이 아파가지고 해독을 못 시켰어. 턱이 안 된다는데 뭘 굳이 그렇게 심장 핑계대고 드시려고. 값없이 생명을 받았으면 다만 몇 가지는 유의해라.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욕도 마찬가지. 욕. 저는 욕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욕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지옥 갈 분이 많습니다. 욕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족해버려. 제가 부목사님한테 야 이 개, 야 이 소, 야 이 수박씨 발라먹을 놈아, 여러분이 그 모습 보고 우와 우리 목사님 은혜가 되네. 씨 발라먹을 놈이냐 해. 씨 발라먹을 놈. 수박씨 발라먹을 놈. 실족을 해. 실족. 어떤 분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다가 마이크 음량이 안 맞으니까 방송실을 향해서 막 쌍욕을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실족해.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는 막. 그러니까 욕한다고 해서 저는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욕을 하면 통증이 감소되는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욕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신방 온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신방 왔는데 목사님이 막 평상시에 막 쌍욕을 하고 있어요. 주여, 여러분 얼마나 덕을 가리웁니까? 욕을 하고 싶지만, 욕해도 여러분 구원에 문제 없지만은, 목사가 쌍욕을 많이 해서 성도들이 시험 든다면, 우리 교인들이 욕을 다 끊어서 더 이상 이제는 설교할 때 욕을 굳이 안 상해도 된다는데 뭘 욕을 했었냔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턱이 안 되는 거죠. 실족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말씀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욕만 기억하더라고요. 말씀을 재밌게 하려고 욕을 한 건데 말씀은 살아, 욕만 남더라고요. 욕하지 마라 그러면, 굳이 욕을 해서 사람들이 웃고 재미가 있다 그러면 뭐 전도가 된다면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실족한다는데 하지 마라. 즉 그 얘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담배 피운 것 때문에 가정교회가 덕이 안 돼. 가정교회 술 먹은 당신 때문에 덕이 안 돼. 당신이 술 먹은 것 때문에 엄마 신학을 인정 안 해. 요즘에는 여자들이 술을 잘 먹어. 이해가 안 가. 가슴에 한이 많아서 그런지 남자를 이겨버린대, 술로. 그러고 교회 다닌다는데 어떤 집에서 인정을 하겠어. 맥주 한 잔 남편이 같이 먹어주면 그때는 기분 좋겠지만은 교회 절대 안 옵니다. 맥주 끊기 전까지 우리 교회 인정 안 합니다. 권사님 맥주를 먹어. 우리 오해도 권사님 같이 생긴 분들이 맥주를 잘 먹거든 원래. 저런 분들이 이게 와 아줌 맞고 다니는데 권사라고 하면서 참 먹고, 어이 너는 권사가 술 먹냐? 술 먹어도 괜찮아. 성경에 맥주 먹으란 말 없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맥주는 없어. 또 취하지 말라 그랬지 한두 잔은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먹을 때는 친구들이 좋아하겠지만 절대로 오해도 권사님 다니는 교회 안 옵니다. 한국교회 정서상 장로가 술 먹는다, 장로가 담배 핀다, 그 교회 인정 안 합니다. 목사가 술 먹는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심장이 약해서요, 저는 집에 도라지주를 한 잔씩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여 아버지 이러고 또 신방 가서, 장로님 그 도라지주 내가 먹는 거 있죠? 그거 가져오세요. 그 신방 끝나고 한 잔 딱 먹으면서 죄송해요, 저는 심장 때문에 도라지주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저런 미친 사입이 완전히, 아마 여러분 남편도 나를 보고 야 너 그게 그만 완전 저 사입이구만 저놈. 목사가 도라지주를 먹어버려야, 목사가 뱀주를 먹어야, 와인을 먹어야, 쥐는 막수를 먹으면서 목사가 먹는 꼴을 보면 실족이 돼버린다는 거야. 뭘 그렇게 술로 인생을 하겠다고 그걸 그렇게 먹었사냐는 거야. 생명 받았으면 다만 몇 가지는 유의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도 드시려면 드세요. 아주 술, 그래서 돌아가시면 내가 관을 술로 채워드릴 테니까, 묘를 쓰면 묘를 그냥 물묘를 술 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담배 못 피워서 그렇게 유의해라, 주의해라. 두 번째 유의할 것이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29절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당시 신전에서는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그 일을, 남신과 여신 만나서 그들의 신전에서 음탕한 짓을 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비가 내린다,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음행은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난잡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유의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음란의 유혹이야. 음란의 유혹. 다윗도 음탕한 죄에 빠졌다가 회개해서 돌이켰는데, 요즘에 목사가 음란한 죄에 빠졌다가 다시 목회 사역 감당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거 관리 못하니까 어때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 완수의 주인공이 되려면 몇 가지를 유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다. 음행. 만약 우리가 성의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젊은 청춘 남녀가 하루 저녁에 그냥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성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음란 동영상들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 못 드린 거 아니잖아요. 성 순결을 모텔 갔다 오고 호텔 갔다 왔다고 해서 오늘 예배 못 나온 건 아니죠. 모르잖아 그거. 핸드폰 가지고 못된 것들을 영상을 마음껏 본 것도 모를 수 있잖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코 예배의 깊은 자리로 못 나갑니다. 계속 그 영상이 떠오르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장난질을 계속해요. 이걸 가지고 네가 목사냐? 네가 그리고 또 더 예쁜 여자를 더 멋진 남자를 계속 만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결국은 예배자리 무너져.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한 번 순결이 무너져 버리니까 난잡하게 살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창기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음탕한 여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확신하지만 창기로 살다가 다시 부름받아서 사명 감당 권사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날의 그 죄책감이 계속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도 제자는 꼭 어떻게 술집 여자 같아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은 진짜 술집 여자였잖아요. 이건 두고두고 상처가 되고 교회 다니니 못 다니니 시험에 드니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음행을 유의해라. 그래서 제가 세가족 교육 때 새 마귀를 조심해라. 가장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는 마귀 역사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섭섭마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확 무너져 버린 게 뭐 섭섭함. 와, 섭섭해버려. 소운함이 쫙 밀려오면서 이 섭섭마귀 골로 갑니다. 그냥. 두 번째가 음란마귀입니다. 세 번째가 욱하게 하는 이 분노마귀입니다. 이걸 전라도 말로 니미마귀입니다. 지미마귀입니다. 우리는 사표 낼 때 님이 짐이 나와버리면 끝나잖아요. 사투리를 모르는 분은 굳이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투리 모르는 분은 그 님이가 뭔지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안 좋은 말, 욱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섭섭마귀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 그랬어?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함이 들 때는 부목사가 절대 그 섭섭함 못 풀어줍니다. 신방사들도 그거 못 풀어줍니다. 섭섭함이 들 때 여러분이 절대로 사람들한테 서운한 감정 아무리 말해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를 바로 찾아오세요. 용기를 내세요. 저에게 바로 찾아와서 섭섭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풀립니다. 두 번째, 음란마귀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음란마귀는 공개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성 간에 문제도 있지만 요즘엔 동성 간에도 문제가 많아요. 동성 간에도. 조용히 있으면 엉덩이를 만지고 다 살이 들어오고 막 이 동성애가 요즘 판치는 시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겠냐? 아니다고요. 이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공개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절대로 혼자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단둘이 만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부부 동행, 사역의 질서를 따라서. 양육사도 부부로 양육사는 저는요 홀로 지낸 분 양육사를 안 시켜요. 우리 교회는 부부 사역. 남자가 혼자 양육사를 하다가 여자가 혼자 리더를 하다가
남성도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죠. 남자 성도를 홀로 사는 데 신방하게 돼 있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공개해라. 이상한 문자가 오거든 공개해라. 드러내라. 함께해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이 내용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음탕 때문에. 음란. 이걸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욱 분노하는 마귀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 판단을 유보하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와서 응어리를 풀어내야 돼. 응어리를 풀어내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한 거니까. 몇 가지 유의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음행이다. 음행.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잘 훈련하고 있습니다. 항상 통해. 할렐루야. 개인 상담 금지. 이성 간의 스킨십 거부. 그래서 우리 입구에서요, 안내하신 분들도 절대로 함부로 손잡고 만져주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상대방이 불편한 줄 알면서도 그 자체를 좋아해서 막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어.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계단에 넘어졌는데 갑자기 누가 손잡아준다. 손 잡지 마세요.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난감하겠잖아요. 넘어진 여자가 두 번 다시 내가 손을 안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밖에 나올 때는 가장 안 예쁘게, 집안에 있을 때 가장 예쁘게. 할렐루야. 온 정이 떨어지게. 모나리자로 오세요. 아줌마는 아줌마같이 옷 입고 다니세요. 아저씨는 아저씨 태를 내시고 자꾸 속살을 숨기고 몸매를 아가씨처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의도가. 아줌마들이 아줌마 행세 안 하는 의도가 뭐냐고. 의도가. 이게 전부 다 틈타는 거예요. 펑퍼짐하게 다니세요. 옆구리살 흘러내려오게 그대로 유지하세요. 아가씨처럼 다니는 분들은 나쁜 분들이야. 내가 봐서. 꽉 낀 청바지 입는 이유가 뭐세요? 기도하기 힘든데 그거 왜 입고 오세요? 뭐 하려고 도대체? 뭐 하려고 꽉 낀 청바지를 입고 오세요 도대체? 살은 왜 보여주는데? 기도할 때 팬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팬티를 왜 보여주시는데? 남자들 몸짱은 왜 하려고 그러시는데? 근육 왜 만들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아저씨는 똥뼈가 나와야 돼요. 아저씨 같아야 돼요. 근데 뭘 몸짱을 만들고. 너무 건강하니까 문제예요. 좀 약간 중년이 지나면 해롱해롱하고 약간 이게 힘이 없고 딸리고 이래야 부인 한 명도 어려울 텐데. 뭘 뱀 잡사, 염소 잡사, 곰 쓸개 주사기로 빨아 잡사. 힘이 나무도록 하셔가지고 여자만 보면 침을 흘리고 힘이 딸려야 부인 한 명인 것이 감사할 텐데 뭘 자기 부인도 못 챙겨주면서 남의 부인들 챙겨주고.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 없이 근육만 키운 남자 사탄아 물러가라. 깎인 청바지 입고 아줌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음행 때문에 다 무너져. 이건 누구도 몰라. 은밀한 죄야. 여기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마귀가 여기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 모든 일의 대안이라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주의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몇 가지만 유의해라. 세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지니라.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 목매어 죽인다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였다는 것인데 결국 피를 같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율법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유의할 것이 있는데 선조들의 신앙 규례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권면해 주신 것들, 구약의 그 전통 가운데 선조들이 지켜왔던 아름다운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핏째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 전통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우리로 치면 5대 신앙과 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의 1종금, 교회 사랑, 목사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이야. 우리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주일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 10의 1종금 굳이 안 해도 돼. 목사 존중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핏째 먹지 말라.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것들을 유의해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 생명이 죽게 있다.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는 좋은 방법들이었고, 갈라진 것, 갈라지지 않는 것, 대책임질하는 거, 안 하는 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것도 구별된 성도의 삶에 도움이 됐죠. 옷을 입어도 섞인 옷을 입지 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대 신앙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원리, 신자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5대 신앙을 지키고 이 5대 신앙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야, 저야, 저야. 젊은이들 싫어하잖아요. 아유, 교회가 너무 좀 수준이 낮다. 아버지, 오로로로로로로, 죄야. 이걸 원하는데, 죄야, 죄야, 죄요, 도로로로로로 막 이거 사이비 같다. 주여 삼창기도 안 해도 응답합니다. 통성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여 삼창 기도도 마찬가지. 이 기도를 배우시면 깊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장치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방한 못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면 기도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구원받은 이후에 영광을 저버리지 맙시다. 갈수록 성장하고 올라가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3가지를 유의해라.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유의해라. 술, 담배 좀 유의해라. 욕 좀 유의해라. 거짓말한 것 좀 유의해라. 너와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라. 교회에서도 의인, 집에서도 의인, 이렇게 좀 살아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술을 안 먹어서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술 잘 먹게 생겼는데 한잔 하세요. 저는 콜라 주십시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와, 찌질한 놈, 못난 놈이 아니라, 와, 진짜 멋지네. 술 잘 먹게 생겼는데요, 제가 먹으면 당신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술 안 먹고도 잘 놉니다. 제가 탬버린 쳐드리겠습니다. 탁 쳐버리면. 음행입니다. 음행을 주의해라. 음탕하지 마라. 여자 보고 침 흘리지 마라. 지금 다 음행으로 미쳐있는 시대거든. 전부 다 지금 드라마나 모든 게 다 불륜이고 전부 다. 제 아내는 지금도 착해서 제가 딱 지나가보다 저또 불륜이네 불륜, 그러면 당신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냐고. 저것이 정상 부부지 어떻게 불륜이냐고.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자빠져 계셔. 딱 보면 우리가 이 분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사는 부부가 없습니다. 이것만 주의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된다. 아니 보세요. 교육사가 자기 학생을 건드려버려. 끝나버렸잖아요. 그 음행만 관리해도 자기 맡겨준 고등부를 중등부를 잘 세울 수가 있는데 지가 침 흘리고 지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끝내버렸잖아요. 전도사를 주일학교에 보내놨더니 아니 주일 학생 보고 침 흘려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내 배우자가 되게 하시며 막 19년 차이 막 이래가지고 덕이 안 되고 말이요. 끝나버린 거죠. 음행만 주의해. 이렇게 목회 잘하다가 어떤 아줌마랑 뭔가 스캔들이 난 목사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음행을 주의해라. 음행을.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 핏째 먹는 것 주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5대 신앙 가슴에 새기고 선조들이 가르쳤던 것들 그 길 따라가라.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다만 몇 가지만 멀리해라. 너희 구원은 문제가 없다. 다만 몇 가지만 멀리해라. 가슴에 새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어 늘 찬송합니다.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롭고 주의 나 속죄받은 주의 찬미하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나 속죄받은 주의 찬미하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네. 속죄함을 받은 오열의 문으로 주의 은혜의 은평하라.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 옛것은 지나고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안식을 누리며